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잠언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 선을 도모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있고 선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정리를 하고 깨달아야 이해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선을 말할 때, 우리는 한 글자 선이라고 하는데, 선이 무엇인가? 선은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 그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토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좋은 것이 되겠고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 좋다라는 개념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가 선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바로 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 이러면 착한 일 보통 이제 떠오르는데, 옳고 그름 이런 사람의 판단이나 기준을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떠올리는데, 성경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그가 감당하시는 사역, 그의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되죠. 선을 알았기 때문에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어둠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또는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무언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이걸 이제 외식한다라고 하죠. 내용은 없고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을 신약에서는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일, 그러면 나쁘고 뭐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일, 못된 말하고 이런 일을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 그건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본질을 연구하는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악을 도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선을 도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악이 있고 선이 있겠죠.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이고 악은요? 우리가 악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악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상태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이었잖아요. 빛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한 일이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었죠. 근데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악인 사람, 어둠인 사람, 죄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선과 빛으로 바꾸시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빛이면 우리도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가 진리이면 우리도 진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가 생명이면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상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착한 일.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선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자. 실제로 이 도모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땅을 경작하다, 찾다, 구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선을 도모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선이 뭔지도 몰랐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선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학으로 따지면 림을 원하는 것,
뭘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서 있던 그 사람이 나의 님이 오시는구나. 그 님을 기다리면서 그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매일 준비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들, 막연하게 살았던 자들인데 이제 선명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실 것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 이제 그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로 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선을 도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모양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죠. 이전에는 뭐 도모도 아니고 그냥 살았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맞는가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걸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일로 채워지는 모든 자.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진리와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진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불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질, 그 참된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몰랐죠. 알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제 뭔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알을 통해 감당하는 모든 것. 자, 이것을 이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로 선을 도모하는 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청문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며 오늘 본문처럼 선을 도모하는 자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베스트셀러 책이기도 한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 가난함은 무엇인가? 부자라는 개념 자체가 부유하다는 게 없는 자가 가난한 자고 가진 자, 있는 자가 부유한 자잖아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는 자를 부자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물질이 있는 자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 자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 없었어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아십니까? 자유를 아십니까? 안식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답을 못해요. 왜?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니까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로 두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마치 이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뭐 부족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상태로 두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없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산 갖고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을 그조차 됐어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셔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그 미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돌이키는 말을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도 깨닫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열매가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을 친구로 부유하게 하다, 부유한 자가 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이제 옥토기의 정원에 보면 예전에 설구나무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잖아요. 설구나무 심은 다음에 처음 나왔던 열매는 몇 개 없었어요. 한 3개 있었나? 말씀드렸잖아요. 3개 따다가 원래 목사님 하나, 저 하나, 우리 아이 하나 이렇게 먹었다. 맛이 괜찮은데 없어갖고 나눌 수가 없었다. 근데 올해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열렸어요. 원래 이 과수원에서 나무 하나 기르면 엄청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하시는 이유가
그걸 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열매가 많다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정도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자는 자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나 얼마 있어? 그럼 그게 부자일까요? 카운트, 셀 수가 있는데, 우리 말하는 부유함은 셀 수 없는 정도로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말씀 듣고 자고 일어나 깨달아서 날마다 살 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풍성하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자였는데 나무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 짐승들도 새도 깃들일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21절.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빈곤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자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가난한 자들을 복이 있게 하셔서 천국을 갖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이게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갖지 못하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받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씨, 은혜의 씨를 받게 하셔서 그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소유로 만드시는 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도 뭘 깨달아 알게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긍휼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게 긍휼이잖아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품는 것. 그래서 그를 돕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말씀의 신약에 보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돕는 자가 바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 이웃,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지 않습니까? 긍휼이 뭔지 알았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라는 단어가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23절.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나는 궁핍을 이룰 뿐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수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넘겨주셔서 진리를 가르쳐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해라?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긍휼함을 통해서 또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돕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세상 말로 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디 기회만 있으면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부자가 돕는 일을 많이 합니까? 세상 보면 부자가 뭐 많이 돕기보다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돕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물질이 많다고 돕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풍성해야 돕게 된다는 거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것이 이익인가 없는가를 그걸 따지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우리 부자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저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한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싶은데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부자가 있는데 그분도 기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봤더니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렇지, 그래서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는 그게 넉넉지 않으신 분인데 상황만 되면, 때가 되면 뭐 도울 거 없나, 자신 항상 돕는 분들은 자신의 전부를 항상 다 꺼내놓죠. 본인이 먹고 살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나바 밭을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자기 소유를 내놓기도 하고 전심으로 내놓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풍요한 자가 나타나는 행동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그 받은 사람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기 때문에 삶 가운데 그대로 증거하며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 입술의 말이라고 하면 말로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가난하다라는 것, 궁핍에 상징하는 것이다. 말은 뭘 많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뭐만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물질만 있으면, 직분만 받으면, 능력만 있으면 내가 막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로는 막 해요. 근데 삶으로는 하나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는 여전히 가난한 자다 이런 뜻이겠죠. 그걸 궁핍이라는 뜻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부유하니까 항상 말씀에 계속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부유한 자,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게 되고 나타내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설명을 노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때부터 뭐합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재료를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이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씩 담을 쌓고 전을 쌓아서 성벽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고의 그 목적, 이익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여 이걸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에 반응했을 때만이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내어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기도 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선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역이 내게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세상 가운데 그의 영광의 모습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